우린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하신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동일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 아래서 나신 이에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즉 혈과 육을 입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신 이시며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취하신 이에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아버지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어느 것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동일하신 참된 아버지와 동등하신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인이신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그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로 나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세요. 그는 자신의 한 위격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인이 되신 거예요. 그는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는 신적인 인간이 되신 것도 아니고 신과 인간 사이 어디 중간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영원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신성과 인성은 그래서 서로 혼합되지 않아요. 신성이 인성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인성이 신성을 침범하지 아니에요. 신성 때문에 인성이 뭔가 더 신적인 존재가 된다든가 또한 인성에 의해서 그의 신성이 뭔가 인간처럼 낮아진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영원하고 완전한 인간이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한 위격 안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독특하게 아들의 위격만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가 영원한 신인이 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인간의 어떠한 상상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였어요. 무한한 신성과 유한한 인성이 절대로 나님 없이 아무런 분할 없이 완벽하게 한 위격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따로 나뉘어진 어떠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인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이성으로서는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상한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멋대로 상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계시로서 드러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새 본성이 어떻게 동일한 본질,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삼위로서 또한 완벽하게 구별되시는가? 어떻게 능력과 존귀와 그 본질의 모든 형상이 완벽하게 동일하신 새 위격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본질이신가? 또한 어떻게 새 위격으로 완벽히 구별되시는가? 이 모든 신비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 또한 성경에 드러난 계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불경건한 생각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간이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누구를 대표할 완벽한 제물이 되셨냐? 인간을 대표할 완벽한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즉 그가 구원하실 백성들이 다 한 근원, 즉 인간의 같은 뿌리에서 났어요. 그렇게 하기에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같은 모양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천사들, 저 사탄의 세력들은 구원의 방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얻는다든가 다시 회복된다든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든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하시는 이이시지 천사들을 대표하시는 이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인간의 뿌리로 온 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바로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인 우리를 위한 구속주이기에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는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삭스로 지불하시는 속량하시려 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가 인간이심은 오직 인간을 위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떠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도 아니고 오직 죄인, 즉 범죄한 인간을 위한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동일한 본질을 취하시고 그가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나심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을 대표하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동일하게 여자에게서 난 출생의 방법을 따라서 나신 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적으로서 일시적으로 그냥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나신 구약 때처럼 미노아 부부에게라든지 마노아 부부에게라든지 야곱에게라든지 이렇게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었던 일시적인 현상으로서는 그는 인간을 대표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적으로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출생의 방법,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나 그는 단지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나리라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무죄하신, 죄에 어떠한 악의도 없으신, 죄에 어떠한 성향도 없으신 완전한 무죄하신 인간이었어요. 이러므로써 인간을 대표하되 무죄한,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 없는 제물이 마련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도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산타 기념하는 날, 휴식을 취하는 날, 그냥 즐겁게 보내는 날, 연말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원래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인간 구원이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인간 전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원에서부터 작정하셨었던 그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마침내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신 사건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취하사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만이 인간 구원에 확고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의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주일날에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 계속 다뤄져 나갈 거예요. 오직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기적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주 형태뿐만이 아니라 더 무한한 형태의 우주도 만드실 수 있어요.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이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이 사건은, 무한과 유한이 연합된 이 사건은 차마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의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의 섭리적인 원리인 자연의 법칙, 과학 법칙, 수학 법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씩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지혜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이 땅 가운데 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우리를 대표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되세요. 그가 단지 한 인간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확고하게 믿거나 의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단지 무지한 한 인간은 자기의 생명만을 구원할 수 있을 뿐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위한 보속이, 구원의 삭시 될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범죄한 죄인들에게 죄의 삭을 부과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낮추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자신의 공의를 변하게 하시거나 낮추시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며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고 그 앞에는 죄의 그 본질적인 그 혐오스러움과 더러움과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나요. 인간은 그 죄를 보면서 별건 아니거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들이 그의 가장 큰 진도를 격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공의로서 만민을 재판하실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의 합당한 모든 삭을 요구하실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침범한 그 모든 삭스에 대해서 요구하실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든 삭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모든 삭스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으시며 죄를 죄라 여기지 아니하시는 불의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영광은 침해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살아가시기에 그와 반대로 인간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가지신 마땅한 의로운 분노, 그 마땅한 사,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시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만큼 크냐면은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서 깨닫게 될 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조차 천국에 이끌려 갔었을 때 덜덜덜덜 떨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주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면서 엎드려서 영광의 주를 배움으로 죽었겠구나 하고 덜덜덜덜 떨어요. 그것은 만화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의 본질들에 대해서 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삭스는 얼마만큼 큰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것은 얼마만큼 지극히 높은 것인지,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업신여기고 그의 통치를 업신여기고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가 아닌 모든 우상들을 신으로 삼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를 신처럼 여겼었던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것인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인간의 구원의 불가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그때 사람들 명백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촉발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노가 얼마만큼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그 사실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업신여긴다는 그 사실들이, 그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긴다는 사실들이, 그의 이름을 한낱 미천한 것으로 여겼던 그 사실들이 얼마만큼 중대한 것이었었는지를 그날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삭스를 지불하기에 너무나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모든 삭스 지불하고 그 앞에 합당한 순종의 영예를 돌림으로써 구원함을 얻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여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에게서 나는 무언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한다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언가 높아진 것 같다든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든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것이 있다든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이 어떠한지, 자신의 무가치함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것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싹시 무한히 크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피 한 방울이 우주보다 크고 그의 죽으심이 모든 우주를 멸하는 것보다 크고 그 분의 작은 고난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싹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한 보증이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재물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재물의 가치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그 무한한 죄의 삭세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로우신 그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의 분노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한 인간의 죽음으로써 무한히 드높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근거는 그가 하나님이심에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가 굳게 세워질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이미 선지서에서도 그 의로우심과 정의가 굳게 세워질 것은 이미 종말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분노를 드러내시고 정의를 굳게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정의와 영광과 공의와 그의 거룩하심은 친히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참으로 그의 통치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었는데 그 노아의 심판도 아니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심판도 아니었었고 2000년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사건이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욱 칭송을 받은 사건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들을 다 죽이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해요. 마지막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들 또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들 모두는 다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합산해봤자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치의 제물이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그의 공의 삭슬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로 피 흘리게 하시고 그를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자신의 공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삭시 얼마나 큰 것인지, 인간이 행한 그 죄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엔 그 죄가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인지, 인간의 죄가 얼마만큼 하늘보다 높은 것인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그 죄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더욱더 크게 증명되었어요. 왜 그러냐? 무한한 가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죽음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의 제물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분노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의 제물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의 제물이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범죄 행위들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더욱더 선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영광이 얼마만큼 광대한 것인지가 그날에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단지 나의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십자가는 앞으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고 회복하신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의 사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칭송을 받고 더욱더 높임을 받고 더욱더 회복된 사건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극히 드높아지고 그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이 영원토록 칭송함을 받는 최고의 사건이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구원도 보증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죽임당하실 수 있는가? 신이 죽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가 어떻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흘리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죽임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은 신이 아니시라는 거니까. 그러나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피,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는 신성으로서는 죽지 아니하셨으나 그는 인성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는 신성으로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시는 자격을 갖추게 되셨어요. 우리는 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 인간으로서 그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신성으로서는 죽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죽으심은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한 위격이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 위격이신 아들의 위격, 신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었어요.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나뉠 수 없으며 그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한 위격의 죽음의 가치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의 가치는
그의 죽으심의 가치는 단지 한 인간의 죽으심의 가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삼위일체 제2위격의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의 죽으심이셨었고, 그의 고난당하심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의 고난당하심이셨고, 그의 피는 단지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시는 이시고 완전히 동일한 본질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나뉘실 수 없는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만물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피 흘리실 수 없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는 무한과 유한이 연합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이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만약 단지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단지 인간이시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를 위한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욱 나누겠지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그가 바로 신이시라는 것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신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에 달려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신비예요. 원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의 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자신의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고 현대의 많은 조리처럼 인간의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얼마든지 구원은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언제든지 영접도 따라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교육 조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단지 어떠한 천국이라는 한 장소에 그냥 들어간 거 뭔지도 모르지만 천국이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분명해요. 자신의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복음이 기초인 것처럼 단지 구원이 몹시 무가치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신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할 거고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보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보게 되고 또한 계속 전해나가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직 신인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복락을 오직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획득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며 뿌리이며 기초이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희생도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 모든 참된 복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 거기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으로 그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나신 그 이유로 언제나 하나님이시자 언제나 인간이세요. 그는 신과 인간의 또 어떤 중간적인 짬뽕된 이상 혼합된 혼종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이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희락과 만족과 안녕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오직 여기서만 발견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인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높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신비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어떠한 소망도 위로도 평안도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 행복과 어떤 소망이 그리스도를 기반을 하지 않고 뭔가 내 안에 발생하고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데서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데서 위로를 받고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 그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락이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복락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신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자 교회의 반석이자 무너지지 않을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돌이야. 그래서 그는 모든 교회의 터이시며 주춧돌이신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시세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의지가 되시며 우리의 복락의 유일한 통로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무한한 신비의 구원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